아멘. 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 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내 비전은 무엇일까 발견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성신신학교가 항상 곁에 있습니다. 수업은요 매주 월요일 하루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말씀에 갈급함을 느끼시거나 또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깊이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공부하실 수 있고요. 그냥 등록을 안 하셔도 오셔서 도대체 무엇을 공부하는지, 어떤 학교인지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는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성신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8분의 졸업생이 나오는데요, 오후 2시에 1층 로비에서 신학교 졸업식이 있습니다. 졸업식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우리 항상 공부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교구장님들이 6분이 오늘 또 졸업을 하십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신신학교 우리 교직원들 또 교수님들 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퍼포먼스와 찬양 또 영상들을 통해서 간증을 해주신 우리 성신신학교 학생들, 또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와 또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물찾기 둘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베델교회에 이런 보물이 있었다는 걸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그죠? 지하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 모두가 보실 수 있도록 밖으로 꺼내냈습니다. 동전들을 보니까 여러분 혹시 알케미라고, 연금술이라고 아십니까? 조금 가치가 덜한 여러 금속들을, 쇳덩어리 같은 것들을 가치가 있는 금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술, 보통 우리가 알케미스트리 혹은 알케미, 연금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세시대에는 이 연금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성공하지 못한 시도였지만 그 발상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죠? 쓸모없는 쇳덩어리를 금으로 바꾼다, 가치 있는 금으로 바꾼다. 얼마나 멋진 발상이었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제가 할 수 있는 이 연금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금화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금화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주여! 초콜릿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장난이고요. 뭐 이런 연금술이 있습니까? 진짜 연금술 한번 보여드릴게요. 몇 가지 재료가 있으면 여기 금화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은화도 있습니다. 은으로 만든 동전 보이시죠? 은화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목사를 못 믿어. 진짜 동전이에요. 진짜 은화인데, 그래서 이거를
금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아마 가치가 몇 배는 더 될 것 같아요. 있는 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불이 꺼진 등잔이, 아유, 내가 그냥 이 발렌타인데이인데 초콜릿 주는 성도도 없고 그래가지고 동전을 가지고 초콜릿을 만들어 먹는다. 자,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램프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눈앞에서 진짜 연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화입니다. 반짝거리는 은화를 램프에 잠시 구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숨 쉬세요. 숨 쉬세요. 대단한 거 아니니까 숨 쉬셔도 됩니다. 자, 정말 이 은화가 불에 쬐는다고 금으로 바뀔까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혹시? 서서히 예. 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게 진짜 금이라면 우리 교회 빚 다 갖고 남았지, 그지? 예. 저는 여러분들에게 잠깐 광물의 도금법을 이용해서 은화를 금으로 만드는 특별한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이게 진짜 금화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진짜 물을 포도주로 바꿔놓으신 생명의 연금술사 한 분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때는 2000년 전, 장소는 유대 땅 가나라고 하는 지역의 한 결혼식 필요 현장이었습니다. 잘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죠.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결혼식을 주관하던 그 주인과 모든 가족들이 당황을 했겠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큰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허드렛 물입니다. 그냥 물입니다. 무색, 무취, 어디에나 널려있는 평범한 물을 항아리에 담으라고 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그 담아놓은 항아리의 물을 퍼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물은 놀랍게도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맛있는 포도주 말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우리 주님, 이 기적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변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진정한 변화는 필요한 사람으로의 변화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필요한 사람이 되자. 예수 안에서 필요를 채우지만 말고 필요한 사람이 되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도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처럼 내 삶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내 삶의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내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주님, 나도 이 가나 혼인잔치의 가정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오늘 이 말씀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교훈은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디서요? 11절을 보십시다. 11절에서 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기적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기적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한 가정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당황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은요, 자신의 이 복음서를 마치는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정확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다시 말하면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에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더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지만 여기에 기록한 것은 꼭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만 기록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을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표적들, 그런 기적들만 기록해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문제가 해결해 주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넉넉하게 만들어줬다. 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만약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다면 아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야 될 더 많은 평범한 기적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일상에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고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만드시는 그런 기적들이 수없이 많이 되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적의 핵심은 떨어진 포도주가 채워진 것이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건 우리도 돈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건 우리가 몸으로 때워서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은 오직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우리가 기다리던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만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보고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기 시작했다. 그것이 오늘 이 기적의 핵심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요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만 만나요.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초등적인 신앙의 단계에 불과합니다. 만약 오늘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 주여,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기쁘게 해주시는 그런 잔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90%가 넘는 그리스도인이 제 추측으로는요 다 거기에 신앙에만 멈추지만,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 하나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남을 채워줄 수 있는 누구인가 필요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니 우리가 구하고 바라야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첫 번째 행하셨다는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아우러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첫 번째 기적, 가장 으뜸되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너희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라. 기쁨만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라. 보물을 찾지 말고 너희 스스로가 보물인 것을 깨달아라. 보물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크파르카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행해졌던 바로 그 동네입니다. 거기 가면요, 뭐 캐톨릭 그리고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에서 지은 교회들이 있는데, 특별히 개신교에서 지은 웨딩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결혼식 교회,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다고 하는 바로 그 자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곳에 세워진 교회에 들어가면 거기 빈 항아리들이 몇 개 있고, 예수님 당시에 물을 채웠던 그 빈 항아리들이 몇 개 있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항아리 주변에 수많은 지폐와 동전들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지폐와 동전들 가운데는 율곡 선생님도 계시고 가끔은 세종대왕님도 계신다고 합니다. 한국의 성지순례를 간 신앙인들이 집어 던져놓은 동전이죠. 그 지폐죠. 여러분 그걸 왜 던지겠습니까? 이 축복이 내게 임하소서. 마치 로마의 무슨 분수대에 자기의 소원을 빌고 자기의 희망을 위해서 동전을 던지는 연인들처럼, 사람들처럼, 그리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아침에 그 정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이 일출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대보름에 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가나 혼인잔치가 일어난 그 현장에 돈을 던지고 온다는 겁니다. 우리 집안이 가나 혼인잔치집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업이 가나 혼인잔치처럼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는 마음은 우리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만은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정말 교회인 교회를 만들기를 원하는 베들교회 성도들만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선물이 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미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매일 보물만 찾다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채우기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죽지 말고, 내가 이미 보물이 되었으니 내 안에 있는 보물을 가지고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된 그 보화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가족들을 즐겁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임을 온 세상에 알게 하라고 너희는 포도주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제 한 TV 뉴스에 100살이 넘은 부부가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 회로한 부부입니다. 84년을 부부로 살았습니다. 17살에 아버지가 20살이나 더 위에 있는 그 총각하고 결혼을 시키라 그러는 걸 도망쳐가지고 동네 오빠하고 84년을 부부로 살았던 겁니다. 아직도 건강하십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서로 뽀뽀를 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서로를 쓰다듬어 주면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기자가. 도대체 이 84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남들은 쉽게 깨어지고 서로 등 돌리는 이런 부부 생활을 84년 동안 미국에서 최장기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고 묻자, 이 할머니가요, 100살이 넘은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너 마음에 안 들어. 당신 내 마음에 안 들어. 니네들 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살란 말이야. 저렇게 살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세운 기준에 따라 내 방법대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무엇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는 겁니다. 변화의 대상이 나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뀌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위기 싸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 결혼식을 계속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포도주는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숙성이 돼야지 포도주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이미 결혼식 중반부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상황이 암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 바뀌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그 결혼식이요, 정말 멋진 결혼식이 됐습니다. 심지어는요, 처음에 내놨던 포도주보다 나중에 예수님이 변화시킨 포도주가 더 맛있고 더 향기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요, 분위기가 업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변화, 이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 뭡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합니까? 언제나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다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들을 다 얘기하면서 나라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대통령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정치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앞두고 각 당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개혁이다,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 여러분, 뭐가 바뀝니까 지금?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이 싸한 분위기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진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완전하게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기색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할 때 나는 내 남편을 바꾸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때 내 자녀들을 바꾸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때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은 쉬워졌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고 할 때 모든 것은 가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핵심은요, 그 집이 아닙니다. 보세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죠? 연회장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9절이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대. 그 사람은요, 끝까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도 못했어요. 이 사람 뭐 했습니까? 그 좋은 포도주 실컷 마시고 취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숙취로 고생하다가 깨어나서 그 결혼식 괜찮아서 끝났어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의 그런 기적으로 인해서 성공한 결혼식, 그 피로를 마친 그 가족들은 행복했겠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겁니다. 니네들 봤지? 야, 우리 결혼식 말이야 멋졌어. 그래, 그때 진짜 그 마지막에 나온 포도 진짜 죽여주더라. 여러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예수님을 누가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지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믿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고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 찾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서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있어줘야 될 사람이 되십시오.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아름답게 행복하게 당신 때문에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님이,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고 여러분 뜻에 맞는 사람이 되어기를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조금씩 채워지다 보면 여러분, 세상은, 가정은, 교회는 변해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게 있어요. 그렇게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것,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인격적인 변화를 기대하라. 말을 바꾸겠습니다.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었노라. 여러분, 이 생명의 연금술사, 삶의 연금술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됩니다. 전인격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물은 분자식 H2O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가 만나면 물이 됩니다. 물이 되죠. 그런데 이 물이요, 여러분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포도의 그런 성분들을 다 제하고, 여러분 포도주는요 알코올입니다. 우리가 아는 에틸 알코올이죠. 마실 수 있는 알코올. 그 알코올의 분자식이 뭐냐면요, C2H5OH예요. 탄소 2개와 수소 5개, 그리고 거기에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게 되면, 하나씩을 더 결합하게 되면 에틸 알코올이 됩니다. 먹으면 알딸딸해지고 취하는 그 술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포도의 향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가고 그것이 겸해지면 정말 맛난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H2O가 C2H5OH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다른 물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물을 맑은 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좋지 않은 물을 좋은 물로 바꾸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꾸정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완벽한 변화입니다. 다른 물건이 된 거예요. 다른 물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미 그 포도원의 기적, 가나의 기적을 이루고 계신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으면 조금 더 착해지고, 예수 믿으면 뭐 좀 나아지는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술 끊고 담배 끊는 게 예수 믿는 것의 전부인 줄 압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좀 나아진 피조물이 아닙니다. 대단히 괜찮아진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완벽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변화될 수 있는지, 얼마만큼 놀랍게 체인지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치 예수 믿는 걸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유불선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 같이 믿어요. 유교와 불교와 선의 짬뽕입니다. 유교는 뭡니까, 여러분?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윤리 도덕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일하라고 준 직분인데 그 직분이 계급이 돼버렸습니다.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고, 그 다음에 무슨, 어느 교회는 저 장로가 목사보다 높을 수도 있고. 여러분, 원래 기독교의 복음은 유교적 권위가 아닙니다. 또 불교는 뭡니까? 비우는 거잖아요. 이거 비우고 저거 비우고, 이거 던지고 저거 던지고, 이거 끊고 저거 던지고.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던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채우는 겁니다. 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뭘 다를까요? 여러분, 다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게 되는 것이 기독교라는 얘기예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복음이 유불선에 섞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교회인지 신앙이 신앙인지, 여러분, 복음은 간단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를 만난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놀라운 전인격적인 변화가 여러분 삶에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러지? 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진짜 보물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진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완성된 능력은 여러분 안에 있고, 우리 몸은요, 껍데기예요.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투박할 수밖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포도주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미 완벽하게 전인격적으로 어디 상처난 것 좀 고치고 뭐 부족한 것 좀 메꾸고, 이게 기독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 고치고 무슨 부족한 돈 좀 채우고,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투박한 여러분의 그 질그릇 같은 육체와 헐한 것 같은 주머니의 밖으로 벗어나서 비추게 하고 나타나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되어진 완벽한 존재로서의 새 존재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H2O가 아니라 C2H5OH로 바뀐, 물이 포도주로 완벽하게 전인격적으로 바뀐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완벽하게 바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내가 내 삶 속에서 벗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삶을 통해서 새롭게 된 예수의 성품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벗겨내고 더 깊은 곳에 내 능력과 영성들을 끌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뭐가 되어져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된 것을, 할렐루야, 이미 된 것. 참 안 믿나 봐요. 아멘이. 이게 참,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연금술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놀라지 마십시오. 예전에 여러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된 거예요. 단지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죠. 그것을 나타나게 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훈련이고 기도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신학교도 들어와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섬기면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실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그 확신 안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증인이 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증인이 돼야 됩니다. 아니,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힘들어서 말로 설득하는 거예요. 말로 설득해서 성공 못 하더라고요. 왜?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설득합니까?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다 잘 돼, 병 고쳐, 사업 잘 돼, 자녀들 좋은 데 여러분, 그래서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안 돼. 뭐라 그래요? 나 예수 안 믿어. 나 속았어. 여러분 다 속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우리가 기독교를 잘못 전하기 때문이에요. 말로 설득하려고 하고 좋은 것만, 우리가 볼 때 예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것만, 그것도 강단에서, 그리고 전도할 때 그걸 남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내 자신이, 내 안에 품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끌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아까 읽어드렸지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할렐루야. 포도주는요, 그냥 물에서 예수님이 은혜로 포도주가 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방법과
그거 얼마 되지 않는 무슨 뭐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배운 몇 가지의 그런 그 지식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운다고 하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키우는데 하나님으로 키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집에도 장로 집에도 집사 집에도 문제 아들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아니, 심지어는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가 자기 아이를 때려 죽이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한국 교회가 회개가 없어. 회개가. 제가 오래전부터, 혹시 어르신들은 듣기 버거운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라도 잘못했으면 회개하라,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 스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요, 아내한테 잘못했, 어머니한테는 물론이고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한테 언제든지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만약 아직까지 안 한 게 있으면 제가 잘못한지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장로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는요, 딸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은지한테도 제가 사과를 했어요. 다 뭉개려고 합니다. 아이가 실수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 모든 게 다 무너질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죽은 채로 집에다 놓고, 아이고 참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그 집안의 문제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주의 종들이 그렇습니다. 뭘 잘못한 게 있으면요, 덮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인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보다 더 놀라운 능력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큰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목사님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성도들 간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요, 먼저 가서 사과하거나 잘못했다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없어요. 다 이기려고 합니다. 그냥 덮으려고 합니다. 묻어버리려고 해요. 발각되지만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정말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밝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더 착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더 능력이 있어지는 게 아니고 더 선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든 그것을 충분히 다 용서하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고 장로고 성도고 아버지고 어머니고 자식들이고, 자기가 잘못하면 남편이고 아내고, 자기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거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거기 내 안에 숨겨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껍질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진짜 비밀은 우리가 보물인데 우리 자신이 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보물인 거예요. 그 예수가, 보물인 예수가 어떻게 세상에 빛을 냅니까?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 저 보물 갖고 싶어, 사람들이 보물을 찾아오게 만듭니까? 내 껍질이 벗겨져야 되거든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필요한 환경으로 찾아가고, 필요한 사람만 찾아서 만나고, 필요한 것들만 취하고, 교회 와서도 필요한 것만 먹으려고 꼭 내가 필요한 데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필요한 일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교회에 어디가 필요하지? 내 남편에게 어떻게 필요한 사람이 되지? 내 아내에게 어떤 필요한 사람이 되지? 내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필요한 존재가 됐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바꾸어 나가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빛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그럼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여러분? 아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나는 보물을 찾고 싶거든요. 아직 나는 채우고 싶거든요. 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주는 것이 세상인데, 천국인데 말이죠. 줘야만 우리 안에 예수가 빛나는데 말이죠. 물이 포도주가 될 때에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존이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한 여인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17살에 다이빙을 하다가 척추에 그 손상을 입어가지고 어깨 밑으로 온 몸을 하나도 쓸 수 없는, 조금도 꼼짝할 수 없는 전신마비가 됩니다. 몇 번이고 자살하려고 애를 썼는데 자살할 수가 없어요. 몸이 움직여야 죽죠, 죽는 것도. 심지어는 침대에서 자기 몸을 굴려서 떨어지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사는 어느 날 신디라고 하는 친구가 그녀를 찾아오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네 짐을 한번 드려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너의 아픔을 잘 아신단다. 왠 줄 아니? 예수님도 한때는 온몸이 마비되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니 기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은 꼼짝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단다. 하지만 그 몸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지. 너를 구원하셨어. 저니 에릭슨 타더는 그 신디가 돌아간 후에 그 말을 곱씹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맞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 하나 꼼짝 못하는 순간에도 세상을 구원하셨지.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주셨기 때문이야. 그때부터 입에 붓을 물고 연필을 물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32권의 책을 써냈고, 그리고 TV에, 그리고 여러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장애인들과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죽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자기의 몸은 불구이지만, 쓸 수 없지만, 꼼짝 못하는 전신마비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전체를 주심으로 세상을 구원했듯 그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보물을 찾고 다니시겠습니까? 제가 예언합니다만 곧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실증을 느낄 겁니다. 당신이 찾는 보물은 여기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당신이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찾아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을 줘야 될 존재입니다. 이미 당신은 보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보물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러분, 짜장면 먹을 때 사람들이 그릇을 봐요? 짜장면을 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게 보여지면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항아리 속에 우리를 담근 겁니다. 성신신학교라고 하는 항아리 속에 우리를 담그고 우리 안에 예수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까지 정말 평범하고 매일매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내게 배고프면 먹고 장가가고 싶으면 장가가고 시집가고 싶으면 시집가고 그냥 매일 일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평범한 삶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필요한 존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성신신학교는 여기 있습니다. 베델교회는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보물이 완전한 보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직업에 따라서 싫어하는 말들이 있답니다. 치과 의사들이 싫어하는 말이 뭐죠? 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어. 성형외과 의사들이 싫어하는 말, 저는 그냥 생긴 대로 살래요. 변호사가 싫어하는 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요. 유아용품 파는 사람이 싫어하는 말, 무자식이 상팔자야. 여러분, 목사님들이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목사님은 꼭 산부처 같으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제가 할게요. 제가 안 되니까요. 하다가 안 되면 부를게요. 좀 가만히 계세요. 자기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걸 예수님은 제일 싫어할 겁니다. 둘째는 뭡니까? 난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난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철저하게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을 제일 듣기 싫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생명과
영적인 연금술을, 쓸모없는 우리들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사라져버릴 우리들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몸을 찢으시고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 앞에서 난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듣기 거북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내 안에 당신이 살아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됐거든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제 보물찾기는 여기서 끝냅시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 보물을 찾았고 그 보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시덥지 않게 은화를 금화로 만드는 시우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물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펀처치 베델교회의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옆분들과 앞뒤분들과 앞뒤분들을 향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가득히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오늘 우리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의 힘을 얻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귀한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찬양을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까 기도하고 또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감동을 오늘 같이 나누고 귀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귀한 찬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또한 내 안에 거한다는 그 귀한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오늘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또한 감사하며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왕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왕 내 노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우리 마음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우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여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나의 힘 되신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큰 박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 우리 한 번 더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승리의 용사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니 할렐루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참호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나이.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참호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니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마지막 한 번 더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전능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